지난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살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드린 것은 요즘 교회들 안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면서, 물론 건전한 모습도 있지만 뭔가 부정적인 모습을 띠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으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갈라디아서 강의 3강, 4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누구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뒤에서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다른 바울 서신하고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쓸 때에 문안할 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그 교인들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어떤 존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그냥 달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그냥 뭐 칭찬이나 존경의 말이 없이 그냥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냥 교회 이름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고 존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아마도 그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이런 심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누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갈라디아 그 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네 개의 도시가 있다 그랬어요. 지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네 개의 도시가 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도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고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있고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있고 더베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개의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개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기절했다가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야말로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야, 이거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 교인들이 내가 돌에 맞아 기절했다라는, 죽었다 혹은 기절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걱정할까. 정말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다시금 되돌아가면서 나 죽지 않았어. 나 건강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뭔가 애정을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고 걱정을 할까 봐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이 불편을 했고, 그들을 다시금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곳에 돌아가면서 안심을 시켰던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이 네 개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되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뭔가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주 풍부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은혜, 평강. 이 평강은 때로는 평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평화, 평강, 화목,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과 평화되어지기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의 형제들, 이 사람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외부적인 평화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 우리 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 있잖아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심령에 임하는 그런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평화, 평강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이레네의 짝을 이루는 히브리어는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평화가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어떤 평안,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건 거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이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죠. 뭔가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뭔가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원래 헬라어에서 카리스는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뭔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에게 어, 하나님께서 자유와 용서를 베푸는, 그것도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이게 뭐냐? 은혜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공로,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있을 때에 뭐가 뒤따라오느냐? 평강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형제들과의 화목, 내적인 평강, 이런 거를 주셨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 평강은 이런 것이다. 근데 왜 이런 거를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냐? 어떤 역사적 사건이 꼭 필요했어요. 그 역사적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기 보면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들이신 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NEB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라는 말을 이 NEB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거를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양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위한 대신 죽으심,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면, 아,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래도 남보다 의로워. 난 그래도 남보다 깨끗하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죽었어야 되는가? 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였길래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스스로 감히 자기가 의롭다, 나는 남보다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이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만,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대속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냐?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 세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원문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 보면 현재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의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현재 세대가 악한데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건지시려고라는 이 말, 헬라어 동사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보통 히브리어의 문법으로 보면은 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태로 사용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강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동사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구해낸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낼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가진 것이 건지시려고라는 말이에요.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때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끄집어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건지신 경우는 뭐냐? 경노한 폭도들이 막 돌로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끄집어낼 때, 이런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이 의지, 능력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구해서 그러면 천국으로 훅 데려가기 위해서 구한 것이냐?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제 고만 살아라 하고 휙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재 악한 세상에서 그냥 악에 물들어서 그냥 악과 더불어서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냐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세상에 악에 물들어서 악에 뒹굴거서 이러고 살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평강을 받은 다음서부터는 내 삶이 변화돼서 빛의 삶, 소금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진 노력을 다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세대, 저 세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세대, 다가올 세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가 끝나면 이제 올 세대가 있는데 이렇게 둘로 딱 나눌 게 아니에요. 장차 올 세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예.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가올 세대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면서도 다가올 세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세대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삶, 소금의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런 악에 물들어 있던 세대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 죄가 단순히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이제 새로운 삶, 빛의 삶,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뭔가 이전의 삶과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이렇게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빛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과연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거를 곰곰이 한번 반성해 보셔야 돼.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따져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즉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딱 내어주시고 죽으신 것은 뭐에 의해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주님이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 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나 죄예요. 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 죄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그래?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을게. 하고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 죽음에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저들이 죄에 빠져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죽다니, 너는 내 독생자인데 네가 왜 죽어? 저것들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죽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저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으셨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실 때 예수님도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넌 죽어야 돼. 대신 죽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뭐냐 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도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또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뜻이 다르지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뜻이 똑같아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야. 또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도 하냐? 성자 예수님의 뜻이기도 해. 그게 또 누구의 뜻이기도 하냐?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 죄를 지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그야말로 죄의 온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포기되거나 좌절될 수 있나요? 내가 제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쟤네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구나. 쟤네들 스스로는 도저히 죄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맞아요, 쟤들을 구원해내려면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을게요. 이러고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다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이 자기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거다. 우리를 복의 근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요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또 그 결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 신령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 그리고 샬롬, 온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냐? 우리를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구별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서론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신적인 행동을 하신 그 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1단계가 뭐냐? 우리를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평화를 얻잖아요. 화목을 얻잖아. 근데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정말 칭찬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정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지금 막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완성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또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도들이 없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평강, 화목은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그 사역이 있어야 되고, 또 사도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끝부분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하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절까지를 살피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한 3분간 쉬었다가 우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